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8절에서 11절, 12절까지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천천히 읽으십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이비민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에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여호와의 감이 담지라. 12절도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를 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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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같은 은혜가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원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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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매일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네가 이 세상에서 질 수가 있느냐?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 나라를 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또한 예배를 통해서 많이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던 행복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도 더욱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우리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풀어져요. 자유케 되고 승리케 됩니다. 4월은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름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 여름에 부족함이 없는 이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신령도 승리하고 환경도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소원이 성취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해야 한다 그래서 형통한다. 형통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 형통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한 주가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으로도 형통하고 육으로도 형통하고 환경으로도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방법으로 살 수 없어요. 세상의 죄로 살 수가 없고요. 오늘 오로지 우리 주님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죄인의 궤에 서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 세상은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여러분들 삶은 믿음으로 땅의 모든 일을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이 아닌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매일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한 자리에 앉으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여러분 7길로 무서워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살아가도 내 심령 안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형통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분이 직접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이 불행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뭔가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도 맞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어떻게 해요? 묶임에서 풀리고 자유케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렇죠? 당장 다 묶임에서 자유케 되고 다 묶임에서 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근본은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 실상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묶임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며 내 삶에 여전히 어떤 게 모든 묶임과 눌림의 일들이 나타남으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 집사님의 기도처럼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 자녀 문제가 일어나고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물질 문제가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여러분들 전쟁 문제가 일어나고 다양한 많은 일이 슬픈 일도 일어나죠. 그렇죠? 아픈 일도 많이 나타나죠.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안 믿는 자들 속에서 나타난다라면 그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셨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이 나타난다라면 여러분 정말 힘들지 아니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모든 환경은 풀어지지 않고 계속되지요. 여러분들 좋아지다가 어떻게 보면 또 안 좋아지죠. 괜찮아졌다가 들성식으면 또 안 되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좀 자리를 쭉 뻗고 좀 잘 수 있겠다 하면 또 문제가 튀어나오고 그렇죠. 좀 여러분들 이제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 심히 고달프고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힘든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어렵고 힘들면 왜 그런가요?라는 여러분의 무릎들을 항상 내가 한번 던지면서 잠시라도 내가 참 예수를 믿으면은 예배를 드리면 기도하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계속해서 아까지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주여서가 열심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가라는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가 잠시 왜 그런가 왜일까요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기 전보다 더 악해져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 전보다도 더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환경을 만나서 그럴까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뭐냐? 이럴 때는요, 내 심령의 상태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내 심령의 상태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띄워주세요.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알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그것 놔두세요. 보세요. 실상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허물도 다 이루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허물 속에 나타나는 땅의 고통의 일들, 문제, 어려운 일들, 괴롭고 힘든 눈물 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죄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사망들, 이 저주들, 이 원망들, 다툼 시기들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런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지금 믿고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시절, 그 시점을 한번 살펴보면 뭐냐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것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를 믿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었어도 그 자녀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것에서 완전하게 벗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이미 이러한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벗겨주셨다고 그랬어요. 다 이뤄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 너 이제는 슬픔도 없을 것이다. 괴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눈물 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문제도 없을 것이다. 다 이뤄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뭐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없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있을 것이고 선교사도 있을 것이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은 다 있을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도 다 있을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시점의 신령의 상태는 뭐예요? 마귀에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멸하신 마귀에게서 다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예물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뭐예요? 삶은 여전히 뭐가 벗어지지 않았어요. 마귀에게서 다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 주변에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코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느냐? 다윗은 자기가 누워 자고 깨어나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 영광입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날마다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을 보며 찬양하며 그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를 하듯이 오늘 비록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도 여러 가지란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면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 우리는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 나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 자녀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예물을 드려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는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계속 믿어가도 일어나는 이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 풀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음을 재정비한다면 분명 오늘은 이전보다 더 나아질 것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좀 비디오 올려줘봐요.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어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믿었어도 풀리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믿는데 그러잖아요. 예배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안 되면 뭐예요?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려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같이 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풀어지고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어도 풀어지지 않고 더 묶이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 뭐요?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본문을 읽고 깨달아서 그 진리에 순종하며 우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진리 속에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32절에 다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한다라는 것은 묶임을 다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전부 다 해소해 준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조력들 다 물러가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픔도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병도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그 진리가 무언가 옮겨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멘. 기도입니다. 기도. 그 진리에 순종하면 그 기도에 순종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서 여러분들 기쁨의 배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심령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겠다라는 그 형통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뭔가 우리 심령 속에 걸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문제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그렇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 내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빼앗아가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멀어지게 하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내 마음의 손을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소원 속에 하나님이 고통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겠어요? 날마다 없어져 눈물 질지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뭐예요?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우리의 복되고 형통한 이 삶을 시기하는 거 있을 것이고 그걸 방해하는 게 있을 것이고 뭔가 그 일들을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이러한 영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기도는 우리 삶에 방해하는 혼을 죽이는 데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여러분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려서 우리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안 드리는 게 뭐냐면은 뭐예요? 혼이 아직 내 삶에 형통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다윗 같은 분들은 자기의 생명을 다 지키는 게 뭐냐?
자기 어떤 환경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그렇고 어려운 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기는 하지만은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가 뭘까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보지는 않았어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죄를 받지 아니하고 들어지 아니하는 것은 다윗이 말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은 사망의 골짜기잖아요. 어둠의 골짜기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편안하게 기르고 쉴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아름다운 문화의 공간에 들어가 보면 역시 거기에서도 영들이 역사하고 있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 얼마나 좋은 새, 얼마나 문화가 좋냐. 그래, 좀 네가 더 많이 쉬어야 되고 더 많이 구경도 좀 해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여러분들 그런 합리적인 여러 가지 그 이유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혼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은 잘 들고가 돼도 안 되지만은 이 세상을 혼을 다 버리고 영으로 살아간다라면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이 모든 삶은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부러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이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그래 맞아요.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잠시는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삶을 그대로 내 삶으로 옮겨갈 수 없잖아요. 내 가정에서 매일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너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네가 예배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처럼 마음을 가지고 땅에서 살아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뭐 때문에 네 삶을 진리로 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그것이 죄가 아닌다 할지라도 그걸로 계속 나를 끌고 가서 내 영혼이 주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환경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오로지 기도 위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믿는 자의 소리내는 기도가 마귀가 벌벌 떠는 그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있어 주님이 약속한 것을 믿어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나쁜 마귀라는 게 우리가 대부분의 여러분들 혼이라는 건 지정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개개인의 성품이고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면서 가지고 나오는 심성인데 여러분들 그 심성들이 여러분들 그대로 있으면 누구 영향을 많이 받냐면 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혼인데요. 혼의 주인은 우리가 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원수란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합당하게 우리를 매일 세상에서 머물게 하고 여러분들 주 앞에 나가지 못하게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나쁜 마귀를 우리의 마음에서 뽑아내야만이 우리는 주님이 늘 말했듯이 너는 의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희락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늘 사도 바울도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읽었던 것처럼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아름다운 삶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깨져야만 뭐예요?
그죠? 기혼이 깨져야만이 혼이 어디에 순종한다고요? 집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복잡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에 따라갈 수 있도록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영이 되어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신 보혜사로 오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안에 계신 주님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하고 상담만 하면, 네가 나하고 의논만 하면 내가 너를 늘 보호하며 뭐예요? 진리로 끌고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단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늘 말하잖아요. 주님,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걸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오늘 사람 만나러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당연히 만나야 되지만은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세대는 급변하게 변하는 거예요. 어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어려운 일이 나타나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는 그 길에 험난할 수 있어요. 그 길에 어려운 일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미리 성령이 물어보시면은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할 거예요. 딸아, 아들아, 오늘 가서 만나라. 내가 너에게 좋은 일을 오늘 만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만나는 선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 있는 사람들 간에 주님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의 사랑함을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어야 돼, 물어야 돼. 우리가 벽 하나만 있어도 벽 뒤에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땀을 수고하는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물어야 돼요. 왜냐? 요즘엔 여러분들의 악독 업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시켜먹고 뭐예요? 돈 안 주는 애들 너무나 많잖아요. 돈 많이 줄 줄 알고 막 그냥 뭐래요? 잠도 안 자고 막 어떻게 열심히 일어났는데 물건을 가지고 돈을 안 주잖아. 근데 그 사람이 돈 안 준다라고 뭐 하면서 일 시킵니까? 돈 잘 줄게. 예? 너 풍덩이 더 줄게. 하면서 일 시키지만 가져가면 땡이야. 그런 속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 인간의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딸아, 아들아, 너무나 열심히 하지 말아라.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야. 네 눈에 보기에는 좋지? 다 될 것 같지? 다 줄 것 같지? 아니야. 네가 이게 해놓으면 넌 힘들 거야. 넌 더 어려울 거야. 너는 고난에 더 빠질 거야. 눈에 보이는 욕심을 쫓아가지 말고 나를 따라가야 된다. 물어야 된다. 물어야만이 내 혼이 깨지는 줄로 믿습니다. 혼은요, 아,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기는 제일 멋진 사장님이고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 아, 저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혼은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경험으로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만큼은 너 자신만이 너에게만큼은 그 사람이 그렇게 대하지 않는단다. 다른 사람은 다 선하게 대하고 착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너를 속여먹는 자란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알겠어요? 내 혼은 모르지만은 내 영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는 굳게 믿는, 드러난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그 혼을 믿지 마시고 한 번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렇지만 성령을 아시는 그분을 내가 믿고 묻고 따라간다라면은 혼은 깨어지고 영이 내 삶의 주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면 갈수록 잘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문제에 대한 재정이 더 쌓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필리보서도 그랬어요.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내가 너한테 축복하리라.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줄 것에 너 생각했지만 내가 감동하면은 더 많은 것을 얻게도 할 수 있는 분이 뭐예요?
주님이시니까. 여러분들 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합당하게 매일매일 나의 속삭이는 이 혼을 우리가 도전을 해서, 그래 네가 너 맞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잡았던 여러분들 일을 손에 놓을 때는 벌벌 떨려요. 이게 정말로 나를 부하게 할 텐데, 이것만 일 잘 끝내고 하면은 뭐예요? 내가 좀 그래도 재정이 좀 풀어질 텐데, 아버지가 자꾸 이걸 놓으라고 영으로 혼에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육체의 욕심 때문에 이걸 놓지 않냐고 자꾸 간다라면, 그 순간부터는 고난이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성령께 물으셔서 또 기도하면은 우리 앞에서 죽을 벗는다라는 거예요. 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목사들이 하는 말도 아니고요. 선교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넘겨주시고, 이 마귀 혼을 대적하는 것은 기도하기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한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 29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내 생에 살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시온성에 뭐예요? 이런 부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서만 쫓아낼 수 있다. 이 귀신들이 뭐냐?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도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찾아와 속삭이고, 선한 것처럼 말하고 의로운 것처럼 말하고, 이거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 거처가 어디냐면 혼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혼.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아름답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그 혼에서 온전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계속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고 기도를 하면은 그 말씀이 내 심령이 이루어져서 나는 혼도 주님이 주장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고집 얼마나 이게 즐깁니까? 아직 내 생각이 맞다라고는 이 생각 한 번 하면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말씀에 거울 삼아 다 놓고 보면은, 그래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이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들 돌이키는 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요, 성경 많이 읽어라, 줄줄 읽어, 많이 읽으면 더 좋잖아,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좋잖아, 찬송 많이 부르고 뭐 다 해라.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 뭐예요? 기도 위에는 그랬잖아. 기도 위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우리가 여러분들 싸울 시도가 하나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무기 기도를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위에는 내 혼을 굴복시켜서 말씀 앞에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옳고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놓거든. 이렇게 가면 여기에 복이 있고, 이렇게 가면 이게 사업이 잘 돼, 이렇게 가면 여기 잘 될 것이라고 여러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선지식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안 놓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시대가 바뀐단다. 앞으로 어떤 일이 찾아온단다. 그릇이 네가 그 모든 것까지 다 제비하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양들이 얼마나 막 지팡이로 이렇게 도둑이면 어떻게 돼요? 바르게로 가잖아요. 지팡이 모세에게 어떻게 오늘도 지팡이 하나 주고 산 올라가는 이 보스의 모습을 보잖아. 다른 거 없어요, 그죠?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구약에도 이미 다 입증된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뭐예요? 이 원수들을 물리칠 수가 없구나라는 이 사실이 이미 구약에도 주님이 뭐예요? 이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가 이 시대 이 광야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미 그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님이 놀라운 신기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 뭐냐? 아말렉은 느비딤의 여기 어떻게 토백 원래 살았던 그런 족속들이에요.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잘 정렬 군대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이 아말렉은요 뭐예요? 이스라엘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과 기쁨을 자녀들을 남편 아내 어떻게 빼앗아가는 적들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방금 보세요. 이스라엘은 고될 것도 없어요. 즉석에서 선발된 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잘 훈련된 자들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이들이 강력한 아말렉을 다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 어때요? 싸움은 볼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과 싸움하면 전투고 싸움이지만은 들여다보면 좀만 들여다보면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에게 승패는 무기가 아니고 그리고 사람 숫자가 아니고 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절에 보세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근다고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가 그래도 여호수아는 담대한 용사 아닙니까? 가서 아무리 싸우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무리 자기 실력으로 그들을 대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 사실을 이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의 삶을 대적하는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광야를 걸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교훈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선 강한 자를 물리치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보세요. 전쟁의 승패는 육으로 싸움이지만은 승패는 육으로는 싸움이지만 이 싸움의 종말은 힘이 아닌 기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상황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러분들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부닥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떤 문제를 만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를 만난 걸 겉으로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겉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영적으로 여러분들 해결하려고 기도하게 되면 문제가 슬슬 풀어지는 일을 우리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 단 한 가지 우리는 기도가 이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땅에 수강담 올리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맺지 못하게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 바로 기도 위에는 없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도 입증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크든 작든 간에 문제가 일어난다라면은 우리는 깨달았으니 진리에 순종하는 것 뭐예요? 기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귀한 재산과 여러분들의 귀한 여러분들의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자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는 강력한 힘을 동반하는 무기라는 사실. 이 무기를 어떻게 해요? 원수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지만 그 은혜의 빛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빛이 들어가 어둠이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의 분쟁이 그치고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열정적인 기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녀 상관하지 말고 급하게 반드시 승리를 원한다라면 손을 들고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대에게 말했지만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보자. 시작.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네가 섬기는 그 교회에 이 남자들을 세워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줄 믿습니다. 군이라는 화예요. 화내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라. 그런 여러분들 우리 화낼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다툼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있는 가운데서라도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계속 주력해야 된다는. 대부분 이런 현상이 뭐예요? 우리가 뭐 잘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여러분들 하나님 몸 아파요. 문제가 좀 이렇게 꼬인 것 같아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앞에 아무리 여러분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털어놔도 그때 속이 부러지니까 시원한 것 뿐이지 문제는 아프게 걸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 여러분들, 이 기도는요 내 속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은 마음에 어떠한 것 고여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화와 말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들 그건 원수가 하기 때문에 원수가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의 화평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잘했네 못했네 라고 여러분들 할 것이 없이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뒤를 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뭐예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한다라면은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네가 손을 들어 기도한다라면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 생명들을 살리게 될 것이고 그 생명들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뿐만 아닌 모든 자들이 손을 올려서 기도할 것을. 여러분들 내가 손을 올리면은 우리 가정이 살고 하면 손이 내려가면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또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늘 머릿속에 심어둬야 돼요. 손 올리면은 오늘 삶이 형통하고 아멘. 기도를 내려가면은 아멘. 손을 올리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손도 있어요. 다른 많은 가운데 막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날마다 그렇게 행하여 여러분 혼나지 마시고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손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힘이 더 나더라고요. 기도가 더 여러분들 세지더라고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앞에서 여러분들 원수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아름다울지라도
그 말이 지혜로울지라도 그 말이 어떤 땅의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원수 앞에서는 아무런 무용지물인 것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런 힘이 없고 여러분들 아무런 땅의 권세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 올려 기도한다라면은 주님은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라도 빛을 비추어 주어서 세상에 대적한 그 원수를 물리치는 신기한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 입술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땅의 지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우딴기로 생각해서 나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착각이고 하나님 만월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땅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어린 아이기 때문에 주님 이 일은 나의 도저히 이룰 수 없사오니 주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깨달아야 돼. 아 그렇구나. 기도해야 하는구나. 아멘. 세월이 흘러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아픔은 여러분들 의사가 치료해 주지만 치료하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월을 약으로 삼지 마시고 기도를 약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면은 안 풀어지는 것 같아도 풀어지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러분들 남자들이 기도하는 건 복 중에 복인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들 시대에 여러분들 여자들이 많이 기도했지만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민족이 살고요. 아멘. 네. 나라가 살아가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보세요. 훌륭한 모세가 나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니까 나라가 살아가잖아요. 우리 가정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자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남자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여러분 힘을 다해 기도한다라면 회복이 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에 무엇을 이깁니까? 남자들의 손을 들고 기도하였기에 그렇다라고 1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면은 아말렉이고 기도하면은 뭐예요? 이스라엘이고 기도하면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안 하면은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혼이 살아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 내가 해야 될 일은 기도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문제가 나타나시면 사랑을 찾지 마시고 그렇죠? 어떤 좋은 환경을 찾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 기도의 자리가 좀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면 주님이 다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처에서 여러분들 기도의 소리가 아버지 앞에 올려진다라면은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 앞에 나가서 그 가운데 영으로 기도한다라면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머리 가지고 동산을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세상 원수마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의 손이 올라가셔서 매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빛으로 교회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 올라감을 통해서 전도가 열어지고 아멘. 아멘.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생명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경험은 아마 여러 가지 지혜와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경험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이 일의 모든 결과는 기도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내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리라, 아버지 앞에 내가 더 기도하리라는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있는 처소나 또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교회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편안하게 평탄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전의 문제나 지금의 문제 똑같이 매일 우리가 괴로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믿는데도 그래요. 내가 믿는데도, 예배를 드린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심령의 상태는 마귀가 지배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나가 예배를 드려도 여러 문제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기도할 때 분명히 다 승리케 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모든 종들이 이 한 주 동안도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